사랑의 주님, 이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을 피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저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질투하시는 것까지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 전체가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진리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성경에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사람을 어떤 미워한 대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안함 요하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들에게 대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난 네 하나님 요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를 미워하는 자여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자를 부모자 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진정 주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랑한 동안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짓을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미워한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97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서 3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아멘. 우리 옆차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움과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를 믿습니까? 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믿습니까? 그것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질투할 수 있는 자유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간 어렵습니다만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청년이 어떤 여자 청년과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 남자 이 청년이 여자 청년 한 처녀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내가 그 처녀에게 그 자매에게 나를 사랑해도 되지만은 혹시 나를 미워할 수 있고 나를 싫어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매가 나를 미워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아마도 그녀에 대한 사랑은 아마도 소유욕일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그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고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그 자매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고 혹시 그 자매가 나를 만나기 싫어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그 자매에 대한 나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만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과 소유욕을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인격적인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주장하고 있어요. 아멘. 성경 전체 요절은 요한복음 3장 10몇 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 이 귀절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우리가 자주 들어서 그렇지 이 귀절 그 자체 그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시 뒤져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놀자 아닙니까? 저도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어떻게 많이 가르쳐 주시든지 정말 하나님 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 후에 이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이런 규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만 하시지 미워하시지 않는다. 미워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나를 질투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죠. 신명기 4장 24절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리라. 불처럼 화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훔서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진노를 품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로 진노하시는 대상이 있죠. 사단 마귀죠. 그렇죠? 왜요? 오늘 나홈서 1장 2절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사단 마귀의 뜻 자체가 대적하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단 마귀를 정말로 진노하세요. 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성도들이, 성도는 누굽니까? 사람이죠?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당신의 모습을 닮은, 형상을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셔서 영혼을 불어 넣으신 거죠.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사람이란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 마귀와 달리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처음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넘어가고 사단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생각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나홈서 1장 2절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보복하신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원래는 사단 마귀를 진노하셨는데 이제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대상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줄로 압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죠. 신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셨죠. 1장 28절로 32절 쭉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대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상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믿을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를 혹시 진노하고 계시지는 않는가라고 의심 들 때는 없습니까? 불안에 떨 때는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선민이었던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 백성이 누구입니까? 일찍이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되어진 사랑의 긍휼의 은혜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가지고 미움의 대상이 돼가지고 질투의 대상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퍼붓고 있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리 신약시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얻었다 함을 얻은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래도 나를 미워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라고 우리는 안심하고 그냥 살기에는 우리 삶이 너무 다 잘못되어진 경우가 많다 이것이죠. 얼마나 많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무조건 나를 사랑해 달라고만 하고 있고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진노 중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안심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실 만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생각을 품지도 않으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무조건 당신은 나를 사랑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튕기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입니다. 성경을 좀 우리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특히 오늘 본문 이사야서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됨을 적나라하게 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민이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징계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700년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미워하는 짓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미워지게 되죠. 계속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계속해.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해요, 누가. 그러면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왜 무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무시하죠.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척척척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벗어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찌해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만드셨을까요? 왜요? 왜 이 남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직계 후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계속 이사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실까요? 그리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믿게 될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쫙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1절로 3절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실 것이며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6가지, 지금 6가지를 말하고 있죠. 이 6가지 있는 이 요소들을 싹 뽑아가지고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대신에 이 6가지를 의지하고 의뢰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너무 싫어하고 내가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진노하기 때문에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만일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을
계속 6가지를 행한다고 합시다. 이 6가지를 의지하고, 의리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들을 더욱더 입술로 막 찬양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을 계속 한다고 하신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6가지를 쏙 제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 아닙니까, 지금? 그 6가지가 뭔지 한번 볼까요? 첫째, 양식과 물을 의지하고 의리할 때에 그 양식과 물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양식과 물이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어야 살고 물 마셔야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밥 먹고 살고 돈 벌어야 살죠. 물질로 관계된 거. 사업해야 살고, 직장 나가야 살고, 알바해야 살고. 우리 청년도 알바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왜 하겠어요? 피곤하죠. 먹어야 살잖아요. 돈이 있어야 자식도 가르치고 집도 살 수 있고 경제활동하면서 사회활동도 하고 내 인생의 계획도 세우고 아무튼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이 지금 밥 먹고 사는 것과 관계되고 일하는 것과 관계되고 물질과 관계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의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것이 돼가지고 주께서 참지 못하고 그것을 그에게서 가져가 버리겠다. 네가 밥 먹고 사는 그 물질의 근원을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이 너무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보고 읽어야 될 줄로 압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유다 백성들이 말이죠. 물질에 관계된 거, 밥 먹는 것에 관계된 거, 사업에 관계된 거, 직장에 관계된 거, 돈에 관계된 거, 정말 중요하고 생각되는 거, 이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딱 보고 계실 때 견딜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갑자기 바벨론을 쳐들어와가지고 아수르를 어떻게 막아내는데 히스기야가 막 기도해서 막아냈잖아, 아수르는. 그런데 그 다음 세계 패권 국가인 바벨론이 딱 나오더니 삼켜버렸어요. 일자리 있어요? 사업장이 남아있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밥이 있어요? 무슨 마실 물이 있어요? 전부 목에 사슬 채워져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거부하면 다 죽임당하고 부모, 형제, 자매 다 흩어지고 이 말씀대로 된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직장 다니고 사업해서 물질 돈 벌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돈 버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돈을 벌으라는 것입니다. 물질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것을 나처럼 나보다 더 이상으로 의지하고 의리하는 것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 걸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만큼 뭐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질투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게 사랑하는 청년도 오셨고 사랑하는 부부도 오셨을 거예요. 자,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죠? 남편을 다른 여자 만나고 있어요. 괜찮아요? 부부의 세계인가 뭔가 그걸 보실 때. 야, 그 질투가 불이 막 일어나는데 이건 저 끝까지 쫓아가서 가장 고통을 주고 싶어 하는 그 연속극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하나님께서 뭐가 다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의
택한 자녀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서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노를 바꾸고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의 물질과 밥 먹는 것과 물 마시는 것, 돈 버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꿔버리는 것,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걸 뺏어가시는 거예요. 뺏기기 싫으면 말이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6가지 오늘 이거 문제만 하더라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이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예. 돈 벌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어도 아무리 믿음 좋아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일하러 가셔야 돼요. 아멘.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번호 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 왜 싫어하시겠어요? 주의 자녀가 먹고 살겠다는 것을 왜 미워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예수 잘 믿은 성도 여러분들이 돈 잘 벌기를 축복합니다. 사업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인간관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너무 열심히 돈 벌려다가 물 마시고 밥 먹는 것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언어와 행위를 바꿔야 합니다. 밥이 나를 살려주고 물이 나를 살려주고 돈이 나를 살게 만들고 돈 벌어야 살고 나 직장 잘리면 나 죽었다 이고 사업 망하면 나는 어떻게 살까 이고 이런 언어가 내 입에서 제거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가 직장에서 잘렸다 합시다. 아, 나 이제 어떻게 먹고 살까? 나 죽었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내일 사업을 망해요. 내일 폐업 신고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야, 나 이제 다 죽었구나. 이 투자한 거 다 날려버렸어. 나 다 죽었어. 라고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오늘 정확하게 지금 일절에 걸리잖아요. 밥 먹는 거, 물 마시는 것을 너는 의지하고 있느냐? 네가 그것을 의뢰했어, 그렇게? 사실은 내가 너를 그 직장을 허락했고, 그 직장 통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돈을 벌어서 먹고 살도록 한 것이 나 아니냐?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하게 만들었고 그 사업을 통해 돈을 만들게 해서 너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는 것이 나 아니냐? 왜 나는 잊어버리고 그 돈을, 그 직장을, 그 사업장을 너는 그렇게 의지하고 의뢰했느냐?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시겠어요? 여러분이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만들어준 사람은 잊어먹고 거기에 목을 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직장을 소개해줬어요. 내가 사장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내 사장 말 한마디면 그 사장님이, 내 말 한마디면 그 사장님 100%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성도 좀 채용해달라고 해가지고, 100% 조건이 안 되는데, 은혜로 그 직장에 들어갔다 합시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사장한테만 목을 메고, 그 사장 때문에 우상 성기도 하고, 내가 진짜 그 직장에 넣어준, 나는 까맣게 잊어먹고, 무시하고, 못 본 채 하고, 멸시한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내가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화 안 나시겠어요? 지금 그걸 제대로 잡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나는 직장에 잘려도 나를 먹여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오늘 직장 잘렸어. 그래도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또 다른 직장 넣어주시겠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직장이 아니야. 저 사업장이 아니야. 저 사장이 아니야. 이 돈이 아니야.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나는 믿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다 죽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뭘 바꿉니까? 삶의 태도를 바꿔야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다 죽었다고 코 쑥 빠뜨리고 막 나 다 죽었어 이렇게 다니면 되겠어요?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죠. 이 행위. 여러분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눈을 범했단 말은 하나님을 모독했, 이 치명적인 모독을 가한 것이죠. 뭐가 잘못돼서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꿉시다.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 끝까지 의뢰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계속 복을 내려주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어와 행위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여호와의 눈을 찔러버리는 그런 있을 수 없는 모독의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물질을 의지하는 거죠.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근원을 잘라버렸습니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런 한 푼 벌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포로가 그 상태죠. 이것이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실제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도를 바꾸는 거죠. 밥이 나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물이 나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밥 먹어야 살지만은 말 잘하셔야 돼요.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밥을 먹고 살게 해야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없어서 죽습니까 사람이? 밥을 눈앞에 두고 숟갈 들 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돈을 쌓아두고 돈 쓸 힘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쌓아놓고 물이 목구멍에 안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수액을 꽂아도 물이 안 들어가면 거부하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돈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나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제발 입술의 말을 바꾸셔야 돼요. 삶의 가치와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밥을 먹을 때 소화가 되게 하시고 물을 마실 때 물이 흡수가 되게 하시면은 그럴 때 비로소 밥 때문에 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말은 바로 해야지. 말은 바로 하세요. 돈 벌어 내가 산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벌게 해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밥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밥 먹도록 해 주셔서 내가 사는 거지. 말 바로 합시다. 따라 합시다. 말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말을 바로 못했어요. 그래서 돈이 나를 살려준다, 나를 살려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진 거죠. 여호와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는 짐승이나 갖다 바치고 마음은 쏙 1장 2장 계속 나왔죠. 마음은 쏙 빼버리고 껍질만 남은 그런 종교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막 나오면서 사실은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이 사업이 나를 먹여 살려. 저 사장이 나를 먹여 살리는구나. 이런 태도와 이런 가치와 이런 언어를 행사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싹 걷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용사와 전사를 의지할 때 싫어하십니다. 자, 이제 나왔죠?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자, 용사와 전사는 뭡니까? 군인, 군대. 군대를 그렇게 의지했어요. 의지할 만합니다.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야금야금 먹어 삼키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군대를 귀하게 여기고 군대를 키우겠어요. 얼마나 군대 많이 투자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국방비로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죠.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핵을 날마다 쏘고 있고 날마다 미사일 쏘고 있으니까 우리 남한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가지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어. 만약 우리나라가 남한, 대한민국이 이 군사력만 복지로 돌리고 우리 살 수 있는 곳으로 돌리면 우리 진짜 잘 살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 예산을 국방에 쏟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쏟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해가 너무 잘 되는 거 있죠.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국방 예산을 많이 쓰겠어. 그리고 군대를 얼마나 강병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그리고 군대를 얼마나 의지하겠어요. 너희들만 믿는다. 우리 국군의랑 행사할 때 그렇죠. 당신만 믿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국군한테는 용기를 주는 말 같지만은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나요? 대한민국의 국군 우리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낍니다. 아멘. 참 우리 군인에서 기도 많이 하고 있죠. 국군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국군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국군을 강하게 하셔서 전쟁을 막도록 해 주신다.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군대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유대 백성들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저 군의를 자기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단어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용사와 전사를 의지한다는 너희들만 있으면은 아수르가 쳐더라도 우리가 안심하겠다. 너무 용사들이 튼튼하게 보여. 싸움 잘하게 생겼어. 훌륭한 사령관이 있어. 무기도 훌륭해요. 막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는 생각을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용사와 전사들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신뢰하고 믿고 막 이렇게까지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믿는 수준 이상 넘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사실은 뭐예요? 자, 사실, 팩트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모세 때부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인도하신 거예요. 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이라고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용사를 보고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너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너 때문에 전쟁 이길 수 있다. 너 때문에 발을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삶의 태도, 삶의 가치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이해하시겠지? 아니에요. 이해할 게 따로 있어요. 사랑을 이해로 푸시면 안 됩니다. 바람 피는 사람을 이해해 주실래요? 날마다 남편이 가서 바람 피고 있는데 여보 이해해 줄게. 더 피워. 이해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여러분 살려주셨어요. 위험에서도 살려주시고 마귀의 전쟁에서도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런데 이 신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말하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쏙 빼버리고 저 용사가 나를 도와줬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저 전사가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안심하고 참 이렇게 평화롭게 내가 살고 있다 라고 자꾸 한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용사를 세우셔서 할렐루야 전사를 세우셔서 적을 막아놓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을 쏙 빼먹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작은 이 성냥개비 같은 도구들에 불과한 그것들을 자기들이 그것들 때문에 살았다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계속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의지하고 의리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겠어요. 말을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군을 주셔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도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럼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미국이 아무리 저렇게 패권을 주장하고 중국이 또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서 난리를 피고 일본이 계속 독도는 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시고 계시죠? 독도가 지 땅이래요. 틈만 보면 와서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러시아가 아무리 세계 최대 이 군사를 가지고 북쪽에서 난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냥 지켜준 거 아니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국군을 주셔서 훌륭한 장군들을 주시고 훌륭한 주의 자녀들을 용사들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죄가 안 돼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의리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하나님도 쏙 빼먹고 군사력만 의지하고 무기가 아무리 강한들 중국을 이길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무기를 잘한들 중국과 일대를 붙으면 이길 수 있겠나요? 일본 경제력 우리 몇 배 되잖아요. 어떻게 일본을 이길 수 있겠어요? 러시아는요? 북한은 핵폭탄이 35개가 있답니다. 무슨 통신에 보니까. 우리는 핵폭탄 한 개도 없어요. 마지막 일단 유사시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사와 그 전사를 우리가 그들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버틴 것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일본까지 5개 나라가 사실은 우리나라와 군사력에 있어서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국 군인이, 대한민국 군인이 사실은 세계 최강의 군대 가운데 하나이지만은 모든 걸 동원해 볼 때, 안 돼요. 솔직히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꼭 군사력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보시면 지금까지 병도 이겼고, 환경도 이겼고, 불경기도 이겨왔고, 여러 가지 질병도 이겨왔죠. 그렇죠? 여러 가지 분란도 이겨왔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정말로 말은 바로 해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읽어볼까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재판관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재판관은 뭡니까? 재판관은 판사죠. 여러분, 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 아시죠? 사법 시스템. 대한민국 헌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삶을 전부 다 법하고 관계돼요. 우리 청년들 대학교 입학할 때 법대로 입학하죠? 법에 의해서 입학하고 법에 의해서 진학하고 취업할 때 뭐예요? 법에 의해서 취업하고 법에 의해서 회사도 다니고 사업할 때 어떻게 하죠? 자영업할 때 어떻게 하죠? 법에 의해서 신고하고 영업허가 받아가지고 법에 의해서 투자하고 법에 의해서 이윤을 취득하고 세금 낼 때 어떻게 하죠? 법에 따라 세금 내고 있죠? 법에 따라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있고 법에 따라 세금 적게 내는 사람도 있죠. 이번에 경기도에서 우리에게 10만 원씩 다 받으셨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법에 따라 주신 거예요. 서울은 50만 원이라고 그래요. 5배나 차이가 나요. 서울에 살걸? 못 받아요. 여러분, 경기도 주소 가지신 분들은 서울 50만 원 못 받아요. 왜? 법에 의해서 못 받는 거예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법은 어떻게 결혼합니까? 법에 의해서 혼인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법적 부부가 되면 말이죠.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법적 부부 되면은 재산 관계라든지 모든 삶에서도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 법이에요. 얼마나 법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법만 허락한다면 다 할 수 있다. 법이 합법적이면 다 하는 거예요.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집도 짓고 도시도 건설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법을 의지한 거죠. 이제 법을 의리한 거예요. 재판관 저 사람이 딱 판결 내리면 나는 틀림없어. 재판관을 의지하고 재판관을 의뢰하기 시작한 거죠. 법의 시스템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의 시스템을 세우도록 해가지고 축복하신 건데 하나님은 주어를 잊어먹어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 이 재판관 가지고 저 사람 때문에 저 법의 시스템 때문에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산다, 내가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위에서 법 위에서 재판관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고 그 사법 시스템을 하나님이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축복하시는 모든 것을 싹 잊어먹어버리고 하나님은 멸시하고 하나님의 눈을 상하게 했더라. 8절 눈을 상하게 했더라. 이런 누가 눈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죠? 있을 수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이 재판 사법 시스템 자체 유다 백성들의 법을 없애버렸어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법은 없어지는 거죠. 대한민국 망하면 대한민국 법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법은 없어져 버려요. 대한민국 여러분 돈 갖고 있죠? 돈 있잖아요. 화폐 있어요? 없어요? 저축 있죠? 주식이 있죠? 회사 있죠? 모든 부동산이 있죠? 땅이 있죠?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대한민국 망하면은 대한민국 법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침략하는 나라의 법이 지배해 버려요. 가장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 그거예요. 북한이 6.25 때 우리나라 침범했을 때 침범당한 곳은 북한의 법이 지배했죠. 그래서 북한의 법대로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수복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법이 지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판관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법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은 주권을 의미해요.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을 우리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권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헌법을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1945년 독립하게 하시고 1948년에 이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헌법이 세워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초대 재헌국회 때 기도하고 시작했죠. 국회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운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워준 게 아니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자체, 이 나라의 주권 자체를 최고 우선순위에 둬버린다 된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하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된 게 아니에요.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을 바로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해 주시면 우리나라 잘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견고하게 하시고 정말 헌법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하나님 빼놓고 법만 잘 되면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법이 아무리 허락해도 망하는 사람, 죽는 사람, 패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법을 잘 지켜가지고 교통신호를 잘 지켰어요. 교통신호를 잘 지켰는데 죽었대. 사고 나가지고. 그런 사람 한둘입니까? 내가 법을 잘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나에게 내가 합법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잘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보호해 주셔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무리 허가 다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다 됐는데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반대 경우 됐어요. 불법이 막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법 통과가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 시대에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때 법이 뭐예요? 바로가 내린 법이 뭐냐면은 아들 낳으면 전부 다 날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게 법이었어요. 법대로 하면은 모세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악법 가운데서도 십보로와 보와 같은 이 정말로 부하이죠. 부하와 같은 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산파들이 있어가지고 바로의 그 악법을 어기고 모세를 살린 줄로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축복하는 것은 법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갖춰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법을 주셔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축복하게 하시는 것이 정사적인 과정입니다. 법이 나를 축복한 게 아니라, 나라가 나를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사법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선지자와 복술자를 의지하면은 싫어하십니다. 자, 여기서 선지자와 여기서 복술자는 뭐냐면 종교 행위를 말해요. 종교 행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우리 예배가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종교가 뭐냐면, 여러분, 저 천마산 가가지고 제단 쌓아놓고 천마산 산신에게 100일 기도를 드렸더니 아들을 낳았더라. 이런 분들이 옛날에 많이 계셨어요. 절에 가가지고 1000배를 드리고 10,000배를 드렸더니 내 아들이 고시에 합격했더라. 이런 거 혹시 고시 수기 읽어보셨죠? 많이 있었어요. 이건 종교예요. 치성을 드리는 거, 공을 드리는 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술자의 말을 듣고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공을 드리는 거죠. 치성을 드리는 거죠. 주여 제발 이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근데 믿음은 없이 이 치성의 힘, 공 드리는 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가 종교적인 공로가 돼가지고 종교적인 치성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셔가지고 내게 복을 주시고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종교를 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 존경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종교 행위는 해요. 복 달라고. 막 40일 작정 기도를 해요. 복 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존경하지도 않아요. 근데 존경을 열심히 해요. 막 만배를 하듯이. 부처 앞에서 만배 절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예배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 중심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제발 너희들 그 기름덩어리에 내가 질려버렸다. 제발 가져오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그 제사 제발 그런 식의 제사 드리지 마.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종교 행위를 믿는. 이렇게 10일간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면 들어주시겠지. 기도를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기도를 힘을 믿는 거죠.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내가 밤마다 기도 드리는데 안 들어주시고 배겨? 자기 기도에 힘을 믿는 거지. 이건 무당이 하는 것과 거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뭡니까? 하나님
인격, 그분의 모든 삶, 그분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뒤집어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신뢰를 가지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저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저 이방 종교들 또 산신령 찾는 무당들 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사랑도 하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자기 이익만 응답만 받기 원해요. 여러분 응답만 받기 원하는 기도를 조심하셔야 돼요. 응답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을 조심하세요, 제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살아있는 인격이시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기분 나쁘시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기분 좋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데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므로. 이거 줄랍니까 안 줄랍니까?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 씨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셔요. 그러셨잖아요. 네가 그거 필요한 내가 다 안다. 근데 이게 이방 종교 영향받아가지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적으로 흘러가지고 정말 응답받는 것이 뭐 최고로 된 것처럼 응답받는 게 최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최고예요. 저와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예요. 응답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 시간이 없으면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장로를 의지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자, 거기 네 가지가 나오죠. 장로, 50부자, 귀인, 모사를 의지하고 의뢰한다. 이 누구를 뜻하는 거면 사회 지도자 뜻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리더들, 리더십들. 여러분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번 코로나19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똑같은 날 첫 확진자가 생겼어요. 지금 그 후로 한 석 달 가까이 됐는데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000명 조금 넘어서 멈춰 있고 거의 10명씩밖에 안 생기고 있죠. 사망자도 233명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하루에도 지금 2,000명씩 죽고 있어요. 생긴 게 아니라 죽는 사람 2,000명씩이라니까. 1,000명에서 2,000명 계속 죽고 있어요. 그리고 100만 명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한 명씩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날. 차이가 뭡니까? 지도자의 차이예요. 어떤 지도자가, 어떤 모사가, 어떤 50부장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책임자가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문제를 대응하고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어떤 백성은 죽을 자가 살게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만약 10,000명 죽었다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 이탈리아 다 10,000명 이상 죽었죠? 20,000명 죽었어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233명밖에 지금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사 잘 만나가지고, 지도자 잘 만나가지고 죽을 사람이 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런 말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만,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많이 죽은 거예요. 조용히 말하겠습니다. 많이 죽었어. 수만 명이 죽었어. 더 죽을 거예요. 처음에 대응 잘했더라면 지도자가 살았을 텐데. 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지금 너무 지도자를 의지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신실한 좋은 지도자를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아멘. 오늘 지금 우리가 질병관리본부를 지금 좋은 지도자 만났죠? 그 위에 대통령 잘 만난 것 같아요. 진짜예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세우도록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거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그런 지도자를 다 세워가지고 그런 모사, 그런 50부장, 그런 장로, 그런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벌써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모사들 덕택이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과학기술을 의지해서는 싫어하십니다. 자,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사를 의지했대요.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 시대죠? 이 핸드폰만 하더라도 나온 지가 20년도 안 되죠? 한 15년 됐나요? 스마트폰 나온 지 15년밖에 안 되는데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뀔 거예요. 어떤 과학기술이 나온 것 따라서 여러분, 미국을 1시간 내에 갈 거예요. 진짜예요. 달나라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 시대가 올 겁니다. 어떻게 변해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든 직장이 싹 없어지고 새로운 직장이 다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몇 년 후면은 우리 운전자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입력해 놓으면 차가 지가 가요. 부산 어디 몇 동 몇 호 가라 그러면 지가 가는 거예요. 간단 우리는 누워서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그 시대가 아마 5년 내에 올 것 같아요. 진짜요. 5년 내에 와요. 그럼 운전하고 가면은 더 훨씬 사고가 많이 나요. 맡겨버리면 100만 분의 1도 사고 확률이 없어요. 그럼 운전하면은 한 10,000분의 1이야. 여러분, 맡기기 위해서 운전하겠어요? 맡기죠. 누가 운전해요? 그 시대가 지금 차는 이미 개발됐습니다. 눈앞에 다가와서 3년 후에 상품 나옵니다. 놀라운 시대가 됐어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교한 장인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능란한 요술사들을 의뢰하고 의지했어요. 요즘 같은 과학기술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돈을 몰고 오고 있어요. 잘 만나면 대박 터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스마트폰 많이 의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분 나빠하세요. 왜요? 과학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생각이 없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수만 명이 지금 300만 명 이상이 감염되고 실제 감염된 숫자는 1,000만이 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까? 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과학기술도 주셔야 병을 이길 수 있는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는 줄 압니다. 아무리 우리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못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학기술 때문에 우리는 망할 거예요. 인류는 망해요. 핵폭탄 때문에 인류는 망하는 것이고 오염 때문에 인간은 망합니다. 이게 지금 책에 이미 나왔죠? 우리 세대가 지구촌의 마지막 세대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2050년 이후에는 가는 데가 없다. 이런 책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2100년 이후에는 인간이 없다, 이 땅에. 이대로 가면. 오염되는 속도 보세요. 기온 상승의 속도 보세요. 이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죽여버렸어요. 동물, 식물 다 죽여버렸어요. 자연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돈 벌면 최고예요. 지금 타물고 가보시면 온 나라가 콘크리트로 덮여있죠? 그거 보십니까? 옛날 그 좋은 땅, 산 다 덮어졌어요. 저는 인류가 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과학기술 때문에. 과학기술 때문에 좋다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기를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어요. 사랑하신 것도 있어요. 우리는 사랑에 너무 초점 맞췄습니다. 그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을 바보 만들었어요. 하나님 바보 아닙니다. 로봇도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으시죠? 좋아하는 음식 있으시죠? 싫어하는 음식도 있죠? 좋아하는 사람 있죠? 미워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나는 미움이 없어요. 당신은 바보야. 어떻게 미움이 없어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으시답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랍니다. 생명도 주셨답니다. 놀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은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무서운 사랑이에요. 거부 없으면 사랑이에요. 이건 불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배반하고 어떻게 사실래요? 그 사랑을 모독하시렵니까? 그 사랑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시면서 이 땅에서 못 받고 살 것 같아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더니 말을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가슴에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6가지 그 모든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한번 주여 부르고 간절히 한번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피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에 제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했사오니 양식과 물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노라. 용서와 전사를 의지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노라. 재판관과 사법 시스템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노라. 선제자와 복설자 종교 행위를 의지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노라. 장로와 50보장 귀인과 모사를 의지하는 것, 리더와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을 내가 미워하노라.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사, 과학기술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매달리는 것을 내가 미워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애아처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내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리함으로 양식과 물을 의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용사와 전사를 의지하고 의리한 행위, 아버지 군사력과 무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관계에 되어지는 재판의 시스템, 사업의 이 모든 법의 시스템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정작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와 복술자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종교로 지성 드리는 식으로 내 기도 응답받고자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와 50부장 귀모사 인간의 모든 것을 준다는 식으로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워주셔야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기술 만능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과학기술만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과학기술이 통솔되어지고 조절되어지며 과학기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 5월 첫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 주님, 행복한 어린아이, 건강한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을 때에 이번 주 예배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사정생에서 예배하는 자까지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새 기름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사업이 어려운 자, 물질의 생활이
공고한 자, 오 주님 그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주여 부르고 1분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 예배 때에 올 첫 번째 주일 어린 주일 예배 때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아이, 건강한 아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아버지 연애의 문제 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모든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